구약성경 시편 제130편 제899면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주보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인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쟁이 애기라도 포대기로 뒤에 업고 가면 호랑이가 나오는 그 골짜기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혼자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행이 있으면, 함께하면 그만큼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갓난쟁이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의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득도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삶의 자원이라고 느끼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 주변에 배치해 두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발전하게 하고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 맨날 이런 생각하면 아직 득도를 못 하신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경악, 난리, 유튜브에 난리 났다, 통곡, 경악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절규라고 하는 말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규인데, 우리 최소망 선생님 그림을 좀 바탕화면에 내가 띄워놨는데 보입니까?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 무슨 그림이에요?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 130편의 1절을 잘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고난의 깊은 곳, 부르짖음, 환난, 기쁨, 또 환난의 기쁨, 절망의 기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뭉크가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아마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공기와 그 모든 사람들의 자신을 정말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절규하는 삶, 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외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내 영혼 안에서 저런 갈망과 절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시편 중에 탄식의 시 그리고 참회의 시로 분류되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오늘 130편 해서 7개 중에서 6번째로 소개된 탄식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깊은 곳은 어디일까? 어둠의 깊음, 또 고난의 깊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씨는 어디를 운행하셨어요? 흑암의 깊음 가운데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탄식할, 절규할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봐요. 마지막 기대했던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절의 전화가 왔을 때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난 이제 끝났다. 탄식하고 절규할 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갈구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전번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요, 아마 지역에서 택배 배송되는 물건들을 훔치다가 이제 체포되는 과정인데, 한 3, 4층 되는 빌라에서 젊은 여인이 잡으려고 체포하러 오니까 뛰어내리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잡혀서 들통나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을 참는 것은 죽는 것보다는 나은가?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또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던져지고 어둠의 깊은 곳, 어둠의 깊은 곳이 무엇인가 봤더니 수올이에요. 수올. 내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라고 그랬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깊음은 물과 연상되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들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조금 될 만하면 넘어지고 조금 일어설만 하면 또 넘어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는 탄식할 때 그저 공허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겠죠. 탄식도 안 하고 절규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탄식할 수 있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뭉크처럼 저런 상황일 때 우리는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와 주여라고 하는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는 my Lord, 주, 나의 주인, 나를 책임지시는 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주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야훼와 my Lord, 주가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그런데 나의 부르짖는 소리는, 부르짖는 것은 은혜를 위한 탄원, 간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외침, 부르짖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외침, 부르짖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서 날도 요즘 선선하고 추울 때는 교회에서 못 자지만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주님과 오랜만에, 주님 참 오랜만이죠 이러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우리 인간 편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복음, 구원, 이것의 시작의 서정은 뭐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죄의 자각과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성전에 올라갈 때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사장들은 스가랴가 그의 반열을 따라서 일을 할 때 그는 들어가서 성전 뜰 밖에 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물을 가져와서 지금 제사장 스가랴에게 그 손에 맡기고 스가랴는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 겁니다 하면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기가 되고 날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뜰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저마다 재물을 끌고 옵니다. 매 양양 그 수많은 재물들, 그것을 잡아서 피를 쏟고 재물을 만들어서 스가랴의 손에 들려주는 사람들도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스가랴 자신도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면, 지켜보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심, 그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부적격 인간의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 앞에서 한 소녀가 아버지의 생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엾은 소녀는 나폴레옹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 내가 구하는 것은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사유하심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유하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고 사유하시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자입니다. 그 부적격자를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성전에 들어올 때 나는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 길은 무감각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뭐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정말 아주 존귀하신 그 왕, 만왕의 왕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
가벼운 이웃을 만나는 것처럼, 또 혹은 내 동료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의 자각과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혹은 현대교회에서는 회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부흥회가 막 주로 열리던 시대에는 뭘 강조했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그러면 회개요!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눈물이 풍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성경 지식이 우리보다 못했을지 몰라요. 그 당시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이 현대의 목회자보다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그 눈물만큼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 같은 자식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청년 전도사 때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옛날에 그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못난 자식을 하나님이 종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철철 기도하실 때마다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자각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이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던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볼 때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저희 아버님이 잘 쓰시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작은애님이 매주마다 등장하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막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비행선을 타고 다닐 때, 비행하는 청소년일 때, 그러면 아버지가 막 위협을 하면 무시시키는데 아직 안 죽었다 막 그러면서 아버지도 힘자랑을 하셔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 죽여라 하고 때리면 네 아들 아프지 내가 아프나 뭐 이러면서요. 그때 아버지 잘하시다면 이놈 봐라, 재금도 타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사투리인가 하면 이 서부 경남 사투리인데 눈도 끔뻑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나와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놈이라고 할 때, 혹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재금도 타지 않는, 눈도 끔뻑하지 않는, 마음에 찔림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이 순서, 또 이것은 뭐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죄의 자각과 회개,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이후에 비로소 5절,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뜰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할까? 그래서 아론이 민수기 6장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평강이 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올 때 이새가 묻습니다. 화이니까 복이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가? 내게 화를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 화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게 책망과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의 형태가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를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21세기에도 여전히 각광받는 교회에는 신유, 은사, 신유, 사역이 활발한 교회가 현대인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경험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 줘. 은혜 받았을 수 있겠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에이, 내가 경험해 볼래.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받은 게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검증된 것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 바깥에서 뜰에서 기다렸던 사람, 아론이 제사할 때 뜰에서 말씀을 기다렸던, 복이니까 화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복과 화 어떤 말씀일까? 라고 기다렸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내게 복일까? 내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일까? 우리 속에 말씀의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인은 그 말씀을 기다림이 무엇보다 더하다고요? 파수꾼보다. 파수꾼은요, 망대 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밤새도록 밤을 새며 지키는 자입니다. 저녁에 초병이 풀에서 토끼만 부스럭거려도 와 누구냐 이렇게. 오늘 이 파수꾼은 그 당시 우리처럼 지금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달빛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그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제1표적이 누구예요? 파수꾼입니다.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훤히 보여서 뭐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 중에 먼저 그 파수꾼을 처단한다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예요.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고 막 우리 또 이렇게 선교단 만들어서 찬양하고 그럴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최전도사, 찬양을 간절히 해야 돼. 그래요. 간절히가 뭔지 알아?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지적하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 가슴이 아프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보니까 옛날에 사촌 누나랑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한 5살, 6살 때 엄마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막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같은 그 예배, 전주와 같은 그 예배, 1년 전에 그 예배, 그 신앙 상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에 여러 가지 많은 탈진과 힘을 잃었을 때 제가 붙잡은 키워드는 숨쉼삼입니다. 숨을 좀 쉬자. 숨이 안 쉬어진다. 너무 피곤하다. 좀 쉬자.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컨셉이라고 하기도 모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즘 고민하는 것은 그 숨 쉼 삶이 어쩌다 보면 이게 나태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달달달 볶고 막 움직이게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한 그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사모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 설교를 컨닝했는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그러면 거기에는 풍성한 인자와 속량이 있다.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0편을 통해서 그저 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시편 130편을 3번이나 했어요. 교동문에서 한 번 하고 찬송가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2번 하고 오늘 본문 읽으면서 3번이나 시편 130편을 읽었습니다.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죄의 자각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고 회복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눈도 끔찍하지 않았던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무덤덤하고 말씀 앞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가 복이니까 환이니까 주의 종이 왔어.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아론이 드릴 때 그 뜰에 있는 그 사람들 말씀을 기다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올해의 하반기 반절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첫 번째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뭉크의 절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각이 없으면 아무런 탄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은혜는 바로 이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절규와 탄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몇 년을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절규와 이 뭉크의 그림을 보세요. 절규와 저런 표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절규와 탄식이, 그런 탄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 내 영혼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걸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그런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속에 내 영혼의 탄식과 절규가 있게 되기를,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지 화인지 마음을 졸이며 뜰에서, 성전 뜰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이 말씀이구나, 오늘 또 이 말씀, 전주와 같은, 저번 달과 같은, 작년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오늘 파수꾼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 조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역사, 사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은 절규와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절규와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잔 술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있다. 절규와 탄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죄의 용서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